지난 주일은 제가 변하여 새롭게 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본인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은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본인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교정이 되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달라진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난관 앞에서 혹은 살다 보면 막 부딪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다시 옛 본성이 튀어나와서 본인 자신도 저기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변화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은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의 육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임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전적 부패한 존재라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육신의 것에 상당히 어드밴티지, 긍정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도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육신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육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은 여기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 삶을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아주 확고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꿈틀하고
이제부터 나를 도와주시려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교정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육하거나 보링을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에 무슨 우리를 교정하고 수리해서 하나님 뭔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도 육신을 수리해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육신적인 삶만 추구하는 인간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단언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는 함께 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육신적 삶을 추구하고 늘 육신 쪽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단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않은,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연인, 원래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헛된 기대입니다. 육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가 하지만 이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사람의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죄악과 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한 옛 인격, 옛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육신 의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고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선한 것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하는데 그들의 그 의는 헛된 것입니까? 성경은 헛된 게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삶 자체가 없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대.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삶은 그림자 같대.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죠. 실체는 따로 있고 실체가 비추는 게 그림자라고. 저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바쁘게 사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도 못해. 그가 죽고 나면 자식이 취할지 남이 취할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산 것도 아니래 죽은 자 같이 다닌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겁니다. 어드벤처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가 아니면 불의, 구원이 아니면 멸망. 아멘.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상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실상은 해치는 자래. 지금은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하지만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중립지대에 있는, 우리 남편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나 반대 안 하니까 구원 절반은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돼서 믿음으로 살려가면 단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반대하고 나서 핍박하고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손해할 거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라가는 것이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을 감수하며 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상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실상은 해치는 자래요. 다 파헤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부모처럼 분명하지,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라고, 육체의 이런 현저 안에 육신은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육신에 속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수리하고 교정하고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뭐 수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 좀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다 무인데,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이 떠오르기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우리가 금욕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요가를 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은 교정이 안 되는 존재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인 학대하는 사람, 부인 때리는 사람, 입을 덮어 씌워놓고서나 막 두들겨 패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바깥에 나가서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신사입니다. 매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들어오면 병풍 쳐놓고 마누라를 개패도 패는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변화되겠지, 안 돼요. 본인도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지만, 초생딸이 보름달이 될 때쯤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폭발하는 거예요. 리드미컬하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도 막 결단을, 손가락을 막 끊어내면서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안 돼. 이게 주기적으로 또 이게 주기적으로 초생딸이 보름달이 되고 되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전거 주부에다가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약한 부분이 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을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이글이글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누르지 않는 한 우리 의지로는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폭력적인 사람, 혈기자주 부리는 사람, 언젠가는 고쳐야지 하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수리가 안 됩니다. 육신은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아요, 나는 고쳐지지 않네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그게 자유로 되느냐고요. 그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나오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할렐루야, 그 사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속 사람은 그대로 두고 육신의 사람인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착해야 되겠고 선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겉만 달라지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절대로 술이나 교정이나 보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고쳐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 조금은 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막상 막다른 데 가면 다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길을 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지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치부를 가렸지만 금방 무화과나무 잎사가 말라서 치부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우려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승산 없는 짓이에요. 할렐루야. 되는 것 같거든.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통해오는 죄의 종욕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 폭력적인 사람 막 계속 폭력 행사하고 자기도 변화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부인한테 사과도 하는데, 애들한테 각서도 쓰는데 안 돼. 목사님들 중에도 사모를 병풍갈채로 쫄고 좁혀는 사람인데 완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배워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늙으면요, 늙어서 힘없으면 다 입으로 와. 그래가지고 욕지거리 마누라 막 욕하고 새끼들 욕하고 뭐 힘이 없으니까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러다가 죽어 어디 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 육신은 수리가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믿습니까? 그 죽는다면 영혼이 반드시 죽어 멸망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 죄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 속에 21가지의 악독한 것들이 있어. 죄성이.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저주한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 8절에 7절만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냐? 네 대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믿습니까? 내가 동생 지킵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니까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지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성경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 성경 번역한다는 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아.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저주예요. 소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갖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취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먹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간절한 열망이, 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네 속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야. 그 선을 저주해, 저주. 우리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 죄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멸망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중생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그 집에서 양육하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인 채 하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그것이 확실치 않은데 그냥 교회를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지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자의 육신이나 불신자의 육신이나 육신은 같습니다. 신자에게도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도 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죄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신자에게도 죄의 욕구가 있고 불신자에게도 죄의 욕구가 있어. 근데 불신자는 이게 처리가 안 돼. 신자는 성령 안에서 처리가 돼. 이 죄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인 성령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셔. 그래서 죄의 욕구를 짓눌러버려. 죄되게 사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열망으로 다가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불신자의 육신이나 신자의 육신이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신자는 십자가로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깨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뿅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탁 치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계속 죄의 욕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데 아주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도 힘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기적일 때에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성경 자체가 반드시 죽는데,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띄워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래, 성령이래. 육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육은 무익하니라. 구원 얻는데 유익이 안 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육이 무익한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익하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사망이요, 도덕적인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옳지 않느냐. 불신자들 속에도 도덕적인 생각이 있는데 왜 도매금으로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만 주님이 내 양으로 여기셔, 용서받은 자로 여기셔, 구원받은 자로 여기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해적선 하는 짓이 뭐예요? 해적들이 하는 짓이 남의 배 강탈해서 사람들 죽이고 그 부하를 뺏는 겁니다. 강도짓이에요. 그렇죠? 무슨 보석같이 싣고 가는 배, 무슨 무역선 같은 거, 해적선은 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강탈하잖아. 근데 그 해적끼리 서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뭐 아프다 그러면 약도 갖다 야 먹어. 밥도 가서 그걸 해주고, 하여튼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면 그게 해적의 의입니까?
무슨 말 이해 안 됩니까? 해적도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결국은 하는 짓이 뭐예요? 결국은 남의 배 강탈해가지고 남 죽이고 법 뺏는 일 아니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물론 세상 밖에도 의가 있어. 서로 신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해. 그렇지만 결국은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멸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육신의 삶은.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육체,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을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뭐 돈 벌어서 돈 벌고 권세 얻고 권력 얻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복 받았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장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장님 축복 물질에 축복을 해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거 다 가짜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은 돈을 벌수록 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교만해져. 권세를 얻어서 더 교만해져.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요. 그런 집에 가서 하나님 이 집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데 이 집에 더 축복을 주시고 그건 아부성 기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부를 거두셔야 돼. 아멘. 혹은 질병으로 그 사람을 꺾으셔야 돼. 그래야 너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 집에 가서 자꾸 무슨 육신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아멘. 하나님 이분이 깨닫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해면 옳지만 이 집에 물질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집은 망할수록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망해야 회개한다니까 교만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대.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픽픽거립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잠깐 고난을 당해서라도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 진정한 복을 알아야 돼.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그 생각이나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나 계획이 항상 악했대. 죄악이 관영했대요. 다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쩌다 악한 게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래서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처럼 살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오기까지 깨닫지 못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대. 그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색이고 먹고 마셨다는 건 식입니다.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동물이거든. 인간이 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행동도 항상 죄되더래.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됐습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나 기계나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된 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너무 고장나서 너무너무 부서진 존재가 되어서 쓸모없게 됐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제 설교가 졸려보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8절에 아주 귀가 번쩍 뜨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본문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계획과 생각과 행동이 다 죄악뿐인 하나님이 오직하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과거에 죄 짓고 살았어요.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 악했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존재를 없앨 수는 없고 어떤 한 가정을 살리셔야 되겠어. 그렇죠? 동물도 한 가정씩 다, 한 상씩은 다 살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된 삶을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스스로가 의로워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자연인 육신에 속해 있던 노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을 보존하시려고 그와 그 집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를 추구하며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를 함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9절.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 초반부를 띄우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가 요한이라고 해요. 그 요한이 쓴 지금 책이 요한복음인데, 내가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불가능한 걸 승산 없는 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 성수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
그때부터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했던 옛날 그 죄악된 삶이 이제는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을까, 이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속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아. 육신 속에 견고한 진이.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 믿음을 갖는 게 좋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한 50, 60살 되면 완전히 그 심령이 길바닥처럼 굳어져 있다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이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옥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져야 거기다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세움을 잇는데, 그렇죠? 길바닥처럼 아주 완전히 세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하늘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읽지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들어오질 않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무너뜨리기 힘든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견고한 진을 쳐놓고 마음이 강팍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인가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다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채택거리는 거예요. 뭘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그리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를 못해. 근데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인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 무리 안에서 쓴 뿌리가 일어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교회 가운데 싸움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양쪽에 싸우고 막 서로 막 예배를 막 강단 차지하고 싸우고 난장판인 교회가 많아요. 나는 이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 교회의 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를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계가 엔진이라는 것이 모빌이 다 떨어지면 이게 마모가 돼요. 빡빡하고 쇳소리가 나면서 기계 버리는 겁니다. 빡빡한 기계에도 모빌이라는 기름을 딱 쳐주면 아주 잘 나더라고. 응?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착착착착. 가정이 막 삐걱거리고 교회가 삐걱거리고 내 삶이 삐걱거리고 은혜 없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인위적인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순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주시고 이제 그만 받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죠. 그 은혜를 받으면 얕은 물가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다. 아멘.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무서워서 못 나가려느냐 이렇게 찬송을 작시자가 지었겠어요. 여러분, 팔 짚고 헤엄치기가 쉬울까요? 물에 몸을 전체 맡기고 수영하는 게 쉬울까요? 잠깐은 팔 짚고 헤엄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거 어렵습니다. 물에다가 몸을 탁 맡기면 수영이 쉬워.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야 돼. 근데 그냥 땅 짚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습니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에 어드밴티지를 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무슨 긍정을 주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무슨 좋은 긍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오. 더욱 크신 은혜라는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